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연서 16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다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물러나는 것을 사무엘의 은퇴식 부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12장 전체를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 내려놓는 거, 힘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참 사무엘에게서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택을 하고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에게 인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남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러가면서 권력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12장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도 여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힘이긴 하죠. 그러나 뭐 일상적인 행정적인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내려놨다 그런 얘기. 23절을 보면 뭘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력을 내가 계속해서 부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황 노릇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사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가르치는 것이 행정적인 왕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그런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거죠. 뭐 그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콩나라 판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뭐 저는 이제 권력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목사로 살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권력을 가만히 보면 속성이 그거 한번 맛보면 마약 이상의 어떤 그 쾌감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 잡은 사람이 손에서 잘 놓지 못하는 것이 상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독재자들이 가끔 자주 뭐 사실 민주화된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 독재자들이 출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을 잡은 권력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끝까지 이렇게 뭐 다스리는 그런 정치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성공할 수가 없고요.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이민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한번 벼슬을 하면 교회 안에서 영원히 벼슬이에요. 예컨대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나 안수집사가 일할 때만 액티브로 불리죠. 그러니까 사역 기간이 끝나면 그런 직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이 뭐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차근차근 쌓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손을 보지 않으면 은퇴한 사람들이 뒤에서 교회를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그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교회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모양만 조금 다르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존직이나 담임 목사직에서 어떤 사람이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말 많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나 뭐 갓 안수받은 새로운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어요? 훨씬 자기보다 경력도 오래되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뭐 훈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물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 그 권력이 주는 그 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떻게든지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글쎄 소망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힘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그 권력을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고 자기는 내려섰어요. 다른 걸 떠나서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살면서 구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내놓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냐? 빼앗은 것이 있냐? 여러분, 그 재판이 뇌물 때문에 굽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백성이 이제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실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무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의 아들들을 조력하는 사사로 삼아서 남쪽 부엘셰바에 파송했는데 이게 그렇게 성공적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수이고 그런 차원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역시 뭐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어디든지 이제 숨은 부패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그래도 덜 부패한 지도자를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저 역시 뭐 솔직히 좌든 우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무슨 상관이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중요한 거는 부패가 있냐 없느냐 하는 거. 저도 부패 없는 그런 거를 원하고 또 부패가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지도자가 부패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국 역시 지도자가 부패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권력을 쥐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부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깨끗하면 백성도 깨끗해진다. 교회도 그렇다. 지도자가 청렴하고 깨끗하면 뭐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년에 이제 신학교 은사이신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도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 문제의 70%는 지도자의 문제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가 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뭐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이 없을 때에 교회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잘 사는 방법,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간단해요. 24절, 25절 보면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가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이걸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왕정이 들어선 이후에 사무엘의 이런 당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 뒤에 다윗이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조금 남북이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갈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르호보암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려지죠. 그리고 결국 왕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별거겠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흥왕한다. 이거는 신명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명기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뭐 내려놔야 될 힘이 있는데 어느 때든지 이제 내려놔야 될 시점이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쌈박하게 그걸 내려놔야 된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구분 인생을 살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문제로 부패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면 삶이 흥왕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12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